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근데 일정상으로 보면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와서 돌아와서 성지순례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금 교회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베풀어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 보게 하신 성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내용들,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 통해서 저희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셨던 그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가족은 교회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 자녀들, 저희 그 아내와 또 저희 예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목장 소풍으로 가는 날이죠. 일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그 백향목교회가 한몸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가기 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성지순례 가기 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신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네, 신약 성경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전공이기도 한데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전체를 한번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의 기도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종으로,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저희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정말 그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명령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 거지?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마음 편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재밌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셨고 또 우리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부였지요, 세리였지요,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룟 유다만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또 가장 똑똑하다고 자타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원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예를 들어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잠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신 것이었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봤을 때 이 가룟 유다는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내셨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죠. 그때 가룟 유다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가룟 유다도요. 귀신을 내쫓아 봤고요. 여기 있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 함께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 배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가장 큰 구원에 대한 목적,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왕이 되어서 그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자꾸 그런 말씀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열이 받아서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게끔 됩니다. 그냥 목을 매달았어도 좀 든든한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나뭇가지가 꺾어지면서 가룟 유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발부터 떨어졌다고 보이지만 발부터 떨어진 다음에 넘어지게 되죠. 근데 그 앞에 뭔가 뾰족한 돌이 있어서 그 내장은 찌르게 되고 내장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고 헬라어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피밭이란 뜻이죠. 그 제사장들이 모든 상황을 보고서 이 돈은 그 피 묻은 돈이다 해서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 밭을 그냥 사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좀 더 생각하고 경계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배신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12 중에도 가룟 유다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믿고 그다음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더 나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 제자가 아니라 11 제자가 갈리로 갔다.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만들어질 때도 그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 보면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바울같이 쓰임 받을지언정 하나님 배신하며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 듣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향목교회 두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그 말씀을 보시는 다른 교회 성도분들 이 모든 것들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더라도 11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7절 말씀을 봐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보면 복수입니다. 이제 11명의 제자가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냄새 맡고 같이 예수님과 음식 먹고 손으로 만져보고 다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11명 중에 몇 사람은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거 맞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해서 죽었고 그 다음 몇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정도의 상태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저희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약하다. 정말 약하다. 이런 것을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도 근데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표시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정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의심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있죠. 지금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아마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어도요 입술을 열면은 아름답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죠. 그런데 어떤 권세를 갖고 가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귀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딱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처음에 가라.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네 번째, 그 다음 지키게 하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이 5개의 동사형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본동사로 사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사절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라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주라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예수님 그 명령 가운데 5가지 동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저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자를 삼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먼저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잘 생각을 해서 이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도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을 지역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삼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야 함께 계시는 거고 도와주시는 거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전혀 소용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신다, 뭐 지켜주신다, 지원해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할 때, 제자를 삼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요, 첫 번째,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있지만 의심했던 사람들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예수님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 삼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먼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님 그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오늘 말씀 들으시는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또 저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해석해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난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남은 11명의 제자 가운데도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그런 의심이 저희로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주님 가는 사역 가운데, 그리고 침례 주는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제자 삼는 사역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